안녕하세요. 예, 오늘 셀프 스터디 3과 마태복음 본문 읽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부터 지난 시간에는 마태복음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마태복음 해설을 우리가 같이 공부했습니다. 예, 오늘은 마태복음 본문의 1장부터 28장까지 중요한 내용들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안에서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런 계기를 통해서 이 복음서를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1번입니다. 마태는 유대인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했는가? 참고로 이 3과와 4과는 여기 밑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을 쓰는 것이 아니고 질문에 대한 답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 번호마다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답을 찾아가는 거지요. 그 답이 어떻게 된 것인지 함께 찾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1번을 보겠습니다. 1번. 마태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했는가? 죄송합니다.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 21절 볼까요? 1장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마태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백성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2번, 마태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이라는 점을 부각하며 구약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것을 강조하면서 태어날 아들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했는가, 그리고 그 뜻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두 가지 이름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하나는 예수, 또 하나는 1장 23절의 이야기에 나오는 이 말씀이죠. 바로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지금 이 셀프 스터디를 보시면서 여기에 답을 밑에다 꼭 달아 적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약간 시간의 여유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있는 이 답들을 꼭 그 빈칸에 적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마태는 태어날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적으셨나요? 예, 3번 보겠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에게 경배하기 위해 베들레헴에 왔습니다. 그 베들레헴에 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보통 말할 때 동방의 박사들이 황금과 유황과 몰력을 예수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께 이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그들이 베들레헴에 왔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그런데 이 동방의 박사들은 뭘 하는 사람이냐면은 이 하늘의 천체를 보면서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뭘 하러 왔을까요? 이거 보니까 이들이 베들레헴에서 다스리는 자가 나올 것이 예언된 것을 이 동방의 박사들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동방의 박사들이 왔지. 이것은 미가서 5장 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2장 6절 볼까요? 2장 6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하나의 과정에서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에게 경배하러 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답을 적으셨나요? 예, 4번입니다. 이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유아시기에 애굽으로 피난을 갑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유는 헤롯이 베들레헴과 주위의 2살 아래 남자아이들을 다 죽였기 때문에 이 죽음에서 피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부모가 애굽으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동방의 박사들이 이 하늘의 천체를 연구하다가 메시아가 탄생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는 유대 땅에 헤로드 왕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새로 왕으로 태어난 왕에게 경배하라 하니까
깜짝 놀라게 되겠지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나와서 베들레헴까지 가기 전에 헤로드 왕이 이 동방의 박사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당신들이 경배하는 다음에 내게 가서 꼭 좀 알려달라. 알려달라는 말의 의미는 나도 경배하기 위해서? No, 그렇지 않습니다. 제거하기 위해서 그렇겠지요. 그런데 이 동방의 박사들이 그 의도를 알고서 헤롯 왕에게 가지 않고 바로 본국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것을 알게 된 헤롯이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된 헤롯이 2살 아이의 모든 남자에다 죽여버리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여기에서 피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그 어머니 마리아 아버지 요셉이 함께 애굽으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5번째, 헤롯 왕이 문제의 싹을 자르기 위해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입니다. 이 사건은 누가 예언한 것일까요? 이 사건 2장 18절입니다. 해보니까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15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레미야의 말씀을 성취한 것이지요. 예레미야. 5번 답 쓰셨나요? 6번입니다. 애굽으로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돌아오는데 어디에서 자리를 잡게 되냐면 나사렛에서 자리를 잡습니다. 근데 마태는 그 이웃을 무엇이라고 설명하는가요? 2장 23절 보니까 2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2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서 마태복음 2장 23절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라 하신 말씀에 나사렛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리라 함이라. 그러나 이것도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기 위해서 가신 거지요.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는데 이제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2장 23절에 이 말은 어디에 나오는 거냐면은 이사야 11장 1절 이 말씀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기 아니 이 말씀하고 나사렛에서 무슨 상관이냐라고 우리가 궁금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6번의 답은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사야서 11장 1절의 말씀 이새의 줄기에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 한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이게 한 가지가 히브리어로 네체르입니다. 네체르. 이 말이 네체르가 헬라어 즉 이 성경에 쓰여진 언어로는 나사렛이라는 언어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나사렛이라는 헬라어가 히브리어는 나자르 또는 네체르라고 됩니다. 이 네체르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바치다, 구별하다, 나시린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체르라는 말은 다윗의 후손, 다윗의 싹이라는 말이 여기에 담겨져 있겠죠. 그리고 한 뿔, 한 가지라는 말의 의미가요. 이 네체르 히브리어가 헬라 즉 이 마태복음에 쓰여진 이 성서 언어에서는 나사렛이라고 표현이 된 겁니다. 이 말은 구약에서 예언한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게 되게 된 거죠. 그래서 나사렛으로 돌아와서 자리를 잡게 됩니다. 답은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해야 맞겠지요. 답을 쓰셨나요? 예.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선포로 이제 들어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선포. 자, 마태는 세리요한의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강조했고 예수님이 선포한 메시지도 세리요한과 동일했음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은 세리요한이 선포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예, 3장 1절 2절 같이 봅니다. 3장 1절 2절 그때에 세리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회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리요한이 선포한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두 가지 일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리요한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답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선포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4장 17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4장 17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볼까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선포한 메시지도 그렇지만 예수님이 선포한 메시지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비슷한 맥락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이것을 보면은 세례요한의 역할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의 선구자적인 역할,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역할을 하면은 예수님은 세례요한의 준비한 길을 따라서 똑같은 사역을 지금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번 하나님 나라의 선포. 예수님은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았습니다. 세 가지 시험. 제가 지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받은 시험의 세 가지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시험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시험은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게 사실 인간에게 가장 치명적인 유혹이고 시험입니다. 왜냐? 이때 이 당시 예수님은 40일을 금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먹는 음식이 가장 필요한 시기인데 이때 이 시험을 받습니다. 이 시험이 뭐냐면은 가장 필요한 것, 가장 갈증 나는 것, 이것을 터치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이기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시험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시험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첫 번째 시간에 이 마태복음은 대칭 구조를 갖고 있어서 여기 3장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씀, 27장에 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지나간 행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27장에서는 십자가 위에서 내려와라. 그러니까 내려와라는 말의 의미는 그렇게 하면 우리가 믿겠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지금 당장 예수님이 하는 그 모든 일을 보고도 믿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 일을 행한다고 하여 믿을까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세 번째 시험은 뭐냐?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천하만국을 주겠다. 명예욕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무슨 명예욕이 필요할까? 예수님에게 명예욕이 굳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으로 시험합니다. 이게 사람이 넘어가기가 정말 쉬운 이 욕망이지 않습니까? 명예욕.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것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많은 것을 가진 다음에 우리가 뭘 할 거냐? 그 다음에 사람들이 대부분 추구하는 것은 명예가 아닐까? 이 명예된 욕망에 정말 떨치기 쉽지 않은 그런 욕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도 이것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왕의 교훈으로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걸쳐서 산상수훈을 기록합니다.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이 마태의 기록은 예수님의 기적 또는 예수님의 이적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의 설교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목적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가 몇 개 있다고 했죠? 예, 5개. 그 5개의 설교가 짧지 않고 상당히 길게 펼쳐집니다. 여기 산상수훈 첫 번째 설교인데 이것이 5장부터 7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맨 먼저 가르친 내용은 무엇일까요? 예, 맞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예,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우리가 이미 알겠지만은 누가는 또 비슷한 산상수훈을 하면서도 심령이 아니고 그냥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약간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쨌든 성서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겠지요. 8장부터 9장까지는 9가지 이적을 기록함으로써 예수님이 왕으로서의 권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9가지의 기적은 과연 무엇일까 한번 보겠습니다. 맨 먼저 첫 번째 기적 8장 2절부터 4절에서는 한센병 환자를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는 기적이 나옵니다. 한센병 환자를 치유해 줍니다. 성서는 나병이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우리가 요즘 사용하는 단어는 나병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고 한센병으로 씁니다. 예, 성서를 번역하는 분들이 조금 생각을 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도 듭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이 한센병 환자를 치료한 다음에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기보다는 먼저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당시에는 이 한센병부터 치유받았으면 반드시 제사장에 가서 제사장이 너는 깨끗하다라고 판결을 해줘야만이 무리 속으로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센병 환자는 이 무리 속에 들어와서 살 수가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두 번째 기적은 백부장 하인의 중풍병을 고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백부장 하인의 중풍병이 걸려 있는데
그 백부장 하인이 백부장이 찾아와서 내 하인의 병에 걸렸으니 치료해 주십시오라는 말을 하게 되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주시는 내용들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치러 내가 너희 집에 가려고 하니까 가겠다고 하니까 백부장이 그러지 말고 그냥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낫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백부장을 보고서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하면서 백부장의 믿음을 상당히 칭송을 하는 내용이 8장 5절부터 1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적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 기적은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떠나게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고쳤다고 성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기적은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십니다.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했을 만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심지어 이 자연까지도 다스리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부각해 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기적, 무덤 사이에 있는 귀신 들린 두 사람의 귀신을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는데 그 귀신을 어디에 들어가게 하느냐?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기 히브리 사람들에게 돼지는 아주 상극입니다.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서 이 돼지떼가 다 몰사하고 그래서 살려준 이런 기적들은 뭐냐면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줬다. 이 당시로서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는 이 사건 자체가 엄청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킵니다. 왜? 귀신까지도 재현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지요. 여섯 번째 기적은 사람들을 데려온 중풍병자를 고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답답하면 중풍병자를 데려오겠습니까?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는 내용이 그 여섯 번째 기적으로 나옵니다. 일곱 번째 기적은 뭘까요? 예수님 옷자락을 만진 12년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이 치유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12년 동안 혈루증 앓던 여성이 치유를 받게 됩니다. 이 여성이 치유를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치유되겠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옷을 만지게 되면서 이 여성의 이 병이 치유가 되게 되는 거지요. 여덟 번째 기적은 무엇일까요? 여덟 번째 기적은 두 명의 시각장애인을 보게 합니다. 여기 성서는 맹인이라고 되어 있지만 요즘 맹인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시각장애인으로 쓰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 시각장애인이라는 말의 의미는 사실은 성서에서 시각장애인은 여기 바리새인, 제사장, 사두개인들, 즉 이 당시의 기득권자들이 자신 앞길도 잘 알지 못하면서 이 사람들을 안내하겠다는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쩌면은 비유적으로 이 말씀을 이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두 명의 시각장애인을 치유해 줍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 기적은 귀신 들려 언어 장애를 겪는 사람을 치유하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 중풍병자 이런 사람들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 치유의 현장을 보게 됩니다. 마태가 전하는 12사도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앞에서 우리가 마태복음 저자를 말할 때에 잠깐 언급을 했었지요. 거기 보니까 베드로, 안드레, 세베대 아들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가룟 유다 이렇게 12명으로 마태는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리 마태는 상당히 논란거리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누가나 다른 데에서는 세리 마태라는 세리 레위 또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고 하기 때문에 세리 마태는 것은 이 마태만 그렇게 말하는 것이 다른 복음서에서는 세리 레위나 또는 알페오 아들 레위라고 하기 때문에 세리 마태가 정말 맞냐? 이것은 여전히 많은 논란거리가 있습니다. 11장과 12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과 유대인들과의 갈등의 시작을 기록합니다. 11장 5절, 28절부터 30절을 읽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기록해 보겠습니다. 11장 5절 볼까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의 복음이 전파된다고 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당시에 기득권자가 아니고 소유계층들에서 오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인간 대접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 인간으로서의 삶의 가치마저도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들에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들이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28절부터 30절을 볼까요? 28절에 30절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기서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어려운 고통과 고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이 때이기 때문에 강제 노역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강제 노역을 간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취약층들입니다. 이들은 일용 노동자로서 가기도 하고 또는 차출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 늘 무거운 짐을 지는 삶을 살아게 됩니다. 이 사람들로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반대로 예수님은 늘 이 당시 사회의 기득권자였던 대제사장들, 레위, 또 바리새인, 사두개파 이런 사람들과는 늘 적대적인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장은 천국 비유장입니다. 예수님이 네 가지 땅의 비유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비유로 말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했을까요? 그렇게 예수님은 대부분 말씀을 하실 때, 가르침을 줄 때에 이 비유의 말씀을 많이 줍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말씀에 대해서 왜 하필이면 비유로 하실까? 그냥 적나라하게 정확하게 말씀하시지 왜 그렇게 할까라고 궁금해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듣지 못하기 때문이다. 즉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들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비유를 통해서 좀 더 잘 깨닫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지금 이 말씀하고 은유적인 표현을 많이 쓰시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즉 그들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줍니다. 14장에서 마태는 예수님은 자신이 드러내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도 병든 자를 예수님에게 데려오는 사람들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능한 한 자신이 하는 이 기적적인 사건들을 세상에 알리지 않거나 대중에게 보이지를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가만둘 수가 없지. 왜? 이런 기적적인 사건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절박한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병든 자들을 데려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니까 35절, 36절을 보니까 그곳 사람들이 예수신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퉁자에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들은 간절했습니다. 예수님의 손길이 치유의 마지막 방법이었기 때문에 이 당시로서는 이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이 어디 가서 하소연하거나 치유받을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그 길은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그들은 정말로 간절하고 절박하게 예수님께로 찾아오게 된 것이지요. 9번 15장에서 장로들을 비판하는 대신에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하는 이방 여인과의 대화에서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어떻게 인정하고 있습니까? 거기 15장 21절 이하에 보니까 이 가나안 여인이라는 말의 의미는 히브리 사람이 아니고 이방 사람이란 겁니다. 더군다나 이방 사람이 플러스 여성이라는 것 자체는 이 당시에서는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 여성이 예수님께 와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으니까 내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나는 다른 민족의 사람들, 이방인들을 고쳐줄 수가 없다라고 딱 거절해 버리는 겁니다. 이때 이 여성이 뭐라고 하냐면은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이 개들이라는 표현은 이 여성을 향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성이 이렇게 말합니다. 옳소이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믿음이 크다고 인정했고 여성의 소원대로 딸이 치유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만한 믿음 볼 수 없다고 한 사람은 지금 이 가나안 여성, 그리고 또 하나는 앞에 있었던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달라고 했던 백부장, 이 말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정한 믿음의 사람, 예수님께로부터 인정받은 믿음의 사람은 히브리 사람들이 아니고 이방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6장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 후 예수님은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합니다. 우리 16장 16절 볼까요? 그 16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이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 반석이란 말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운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즉 베드로 위에 세운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베드로가 교회의 주인이란 말입니까? 베드로에게 열고 닫는 열쇠를 주겠다는 말일까요? 어떻게들 생각하시나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즉 베드로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베드로에게 이 모든 권한을 주었다는 말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반석이란 말의 의미는 믿음을 말합니다. 즉 믿음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 신앙의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씀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천국의 열쇠란 말의 의미를 말할 때 이 천국의 열쇠는 베드로에게 주었다는 것이 아니고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즉 하나님의 교회는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의 그 믿음 위에,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서지게 된 것이고 그 하나님의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란 공동체는 단임 목회자의 교회도 아니고 어느 특정인의 교회도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 위에 이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 교회 안에서 모여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 위에 이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또 예배를 드리는 바로 그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각 문제마다 답을 잘 다루셨나요? 이 토의하는 것은 그냥 개인의 생각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설명을 들으시고 개인의 생각을 짧게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사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